기도해 주십시오, 조 기사님. 네.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을 다 꽉꽉 채워서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사신 33년 반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우리의 분깃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떠한 삶을 보내시고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만지고 보고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 구원을 천국을 세계 각지에서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히 캄보디아에서 또 그 학생들에게 예수님 구원을 전하고 있는 권호석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미얀마에서 10여 년 동안 고생하시는 우리 서병웅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선교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구원 천국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일본에서도 이번에 산림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그리고 일반 신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본에 돌아가 이 귀한 축복의 말씀, 천국 복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과 몸의 연약함과 병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들을 저희가 보면서 그 일들의 주인공이 저희가 될 수 있게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그 예수님의 무한한 그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행복, 만족,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귀한 보화를 오늘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의 소망이 1장부터 20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순서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들 1장부터 20장을 정리하시면서 느끼신 것들이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이제 쭉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리 방식은 무엇이냐면 한 문단 한 문단의 번호를 먹이고 그 문단들의 제목을
그리고 그 문단들을 또 묶어서 또 그 제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감추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장들 간의 이 정리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전에는 한 장 한 장 한 장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20장, 40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흐름들이 조금씩 읽히긴 하지만 1장부터 40장까지 그것이 쭉 연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네다섯 장씩의 묶음이에요. 네다섯 장씩,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묶어주면, 이제 한 파트 부분의 장들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부터 20장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나오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이제 하늘에서 이야기죠.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선택된 백성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리고 선택하신 백성 이야기, 그리고 그때 때가 차네. 그때 환경 이야기. 그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이제 뭐 어디까지 묶을 수도 있겠지만은 4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것과 예수님의 이 소년기, 유년, 소년,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침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침례 요한의 외침, 그다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 그다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심, 그리고 첫 번째 이적까지 어, 이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의 시작점을 알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시작하라고 외침이 있었고, 예수님이 시작함을 침례로 표현했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공표되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고, 첫 번째 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죠. 다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5장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16장은 당신의 성전에서예요. 당신의 성전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방향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장까지 묶을 수 있겠네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시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묶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니고데모 만나는 니고데모 이야기, 그다음에 침례 요한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20장에서는 너희는 표적밖에서 보던 한 고관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다 한 명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 시작을 알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다 누구냐면 다 한 명 한 명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늘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꼭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이제 이렇게 뭐 네다섯 장씩 혹은 여섯 장씩 이 파트를 정하는 거예요. 파트를 정해서 이렇게 파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장 한 장은 까먹을 수 있거든요. 한 장 한 장은 까먹을 수 있지만 그 파트는 기억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우리가 정해놓는 거지. 정해놓으면은 이제 그 파트 안에 그 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장이 길어졌으니까 1장부터 20장까지 쭉 한 번에 다 연결시킨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머릿속에 둔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되기 전에 먼저 다음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이 몇 장들을 파트별로 나눠서 그 파트들을 그래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이제 기억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장들의 흐름을 한 장 한 장의 흐름을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몇 장의 흐름이 연결되면 그 다음 장, 그 전 이야기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아예 좀 더 동떨어진 장들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거의 대체적으로는 이제 파트별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 파트와 저 파트가 나눠지는 연결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또 연결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장부터 20장을 이런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한 장 한 장의 이야기와 흐름들을 쭉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전에 이제 좀 파트를 나눠 보게 되었습니다. 어, 세세한 내용까지 다 같이 이제 저도 나누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각자 다 나누면서 이 이야기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어떻게 뭐 딱히 제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러면 1장부터 20장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먼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1파트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까지의 이야기들로 같이 먼저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 또 예수님 유년기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나눌까요? 아니면은 각자 이제 정리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좀 쭉 총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진 고백을 네, 하자면 네. 몰라서 이거 아, 살펴보지 않아가지고 그 두 번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네네. 네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좋습니다. 있어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1장부터 20장 사이에 본인이 이제 뭐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전에 계속 하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것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거 특별히 이렇게 1장부터 20장까지 요약을 못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파트별로 나누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1장부터 20장까지.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 배경,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의 준비, 이렇게 파트를 나누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고, 또 그렇게 묵직하게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이 요약이 되게 쉬워졌다는 그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계속 이 요양원에 있으면서 제가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 쉬는 것도 좀 짜증이 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냥 계속 쉬는 것도 지루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내는 게. 그리고 이제 하장로님도 가시고 하니까 더 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 예수님은 공생의 노정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내셨나, 이 무료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 싶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그 투쟁의 시절, 이 근처에서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긴 그런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잘 근데 정확히 해답은 아직 잘 못 찾은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빨리 나와서 빨리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과 동시에, 이 시간 내가 더 깊이 예수님하고 그 사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예수님하고 사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사렛에서 사시는 그 시간들 속에 좀 많이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좀 평안함이나 그 속에서 답을 얻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조금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신 거 들려주시고 또 제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냥 1장부터 20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게 시대의 소망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 장마다 일단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빛과 어둠. 항상 매 장마다 하늘은 이런 곳이고 그 다음에 어둠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장에서도 2장, 3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세상은 예수님이 사랑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으로 20장까지 계속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셨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 예수님이 주목하신 인물들을 보면 뭔가 깨어있는 사람도 있으나 불쌍히 여겨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구원은 내가 필요를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면 고침을 받고 원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구원의 원리를 좀 알아볼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에게는 크게 느낀 것이 뭐냐면 항상 매 장마다 빛과 어둠을 보여주셨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저한테도 너는 어떤 거를 선택할 거니? 뭔가 예수님을 선택할 거니 아니면 사단 쪽 어둠을 선택할 거니 하면서 매 장마다 저에게 어, 빛의 아름다움과 어둠의 더러움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답변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이 약간 저는 이제 선악의 쟁투처럼 이렇게 계속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한 장 한 장을 볼 때는 그 이야기 자체를 보는데 이제 여러 장을 넘어갈 때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저는 마귀가 이룬 일들 이게 이제 1, 2, 3장 확실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막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예수님이 한 좋은 일만 기록하면 좋은데 이 영광스럽고 좋은 일 옆에 항상 조금 더 길게 나오더라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제사장들, 이렇게 악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시대 소망이 그런,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 좋은 일만 기록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옆에 그걸 믿지 않고 그걸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이 시대소망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들어보니까 이 빛과 어둠, 이 선과 악의 이야기를 이게 선한 사람 이야기를 쓰는데 항상 악을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놓고 이야기를 쭉 써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뭐 아무리 그런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 장에도 그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거절하는 모습과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이제 전에는 처음에는 몇 번 동안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이 아니 이게 예수님 이야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적힐까? 특히 제사장들 이야기. 어떤 장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 한 1, 20%밖에 안 되고 한 80%는 제사장 이야기밖에 안 해. 나는 막 이 사람들 이런 어둠 이야기 더 보고 싶지 않은데 어둠 이야기보다는 좀 더 예수님의 그 긍정적인 이야기만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어떤 많은 이 부분들이 그 이야기보다도 더 악한 어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선택해라. 좀 있습니다. 저는 또 예. 저는 이번에 그 호수의 밤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다음 장을 열심히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김지혜 선생님이 딱 글을 올리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유, 내가 헛삽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 옛날에 공부한 걸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나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에 승리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20장까지 쭉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듣잖아요.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운동병자 이야기, 중풍병자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그 많은 관객들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고취시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혈우병 여인을 손을 잡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다. 그 말씀할 때 저는 그 죽음이 이제 가까워 오는 딸을 갖고 온 그, 그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할까?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저러실까?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때 그것을 공부를 할 때 어느 분이 그랬어요. 그 딸이 그 혈우병 앓은 여인이 나은 걸 보고 그 회당장이 그 옆에 바짝 붙어서 이제 나은 걸 보고 나서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이 저 여인이 나은 걸 보니까 우리 딸도 살 수 있겠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희망이 없는 삶에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딱 되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한 명 한 명을 치료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같이 모였던 사람들과 그 제자들이 생각의 전환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나의 그 생각이 전환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계속 그 전환을 계속 맛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걸어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한 편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랬지. 왜 나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것은 생각을 못했을까? 아, 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혼자 시골에서 밥 메고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이 혼자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건 단순 노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내가 그런 걸 느껴요, 내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 군중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생각에 전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나와주십시오. 어떻게? 오늘은 사람이 많진 않은데, 우리 김재수님, 네네. 어, 제가, 아니, 너무 다들 저기, 뭐, 제가 좀 그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놓고 자꾸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못 올리는 바람에, 오늘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하셨던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계속 전도회가 있었고 해가지고 1장부터 20장까지 막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하고 그러지는 못했고, 이제 막 좀 닥쳐가지고 진짜 이게 좀 계속 듣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랬는데, 음,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자꾸 느끼게 되는 게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 이제 장로님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근데 내가 음, 그 예수님을 참 못 받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바로 그 사람이고, 아,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서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신 이야기구나. 그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다시 1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는데, 너무 예수님 우리를 구하시러 오신 그 엄청난 막 4천 년 전부터 예고가 되어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 정작 오셨을 때 정말 제가 아직 이제 15장에서 20장까지 이 부분을 다시 보질 못했거든요. 앞부분을 좀 그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나 무심하고, 너무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저도 너무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귀하고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가치를,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되게 좀 들게 되면서, 그 매 장이 예수님 구원자를 만난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느꼈던 거는, 아,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존재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구원자가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를 저는 정말 모르는데, 그거를 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주변에 정말 맨날 정말 되게 어두운 이야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얘기, 반대하는 사람들 세력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히 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좀 구주 되심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막 이런 죄를 잘못해서 뭘 죄를 지었어요. 막 이런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심과 동시에 그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번에 보면서 좀 또 생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우리 김현숙 님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이게 뭐 메모했다기보다는 그냥 1장에서 20장까지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1장에서 20장까지 사실은 제목만 읽으면서 내려가도 사실은 은혜가 됐고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전 이야기, 어,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공생이 시작한 후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모습을 좀 더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따라 제가 했는데, 그냥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됐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로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때가 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정말 믿던 그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게 참 너무 참 어떤 면에서 경이로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 천사들이 그 목동들한테 사실은 예언에 다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목동들한테 가르쳐 줘서 목동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그 마구간에 찾아오셨을까?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름이 호적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40일을 그 마구간에서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돈도 없었겠고, 또 주인한테 편리를 받겠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이렇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헌식을 할 때, 봉헌한 그 제사장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신실한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참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구나. 사람만이 영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또 지시를 받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어, 영접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 별을 따라가서 또 마구간에 가서 그러니까 다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구간에 가서 실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신성의 표적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요셉은 다시 지시를 받아 애굽에서 갔다가 다시 또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유년 시대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이 유월절에 가서 당신의 사명을 알고 투쟁의 시절, 유년 시대와 유월절과 투쟁의 시절은 어, 제가 아무리 그걸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렇게 30년을 살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이런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이건 참 궁금하고 원더링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당신의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이제 나사렛을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 어, 유대 저는 이걸 묵상을 할 때 지역을 이렇게 예수님이 베다니 요단 동편 지역을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훨씬 묵상하기가 좀 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 받으시면서 언덕에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했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죠. 승리하시면서 그때 그 말이 기억해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사업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그 누구죠? 천사들이 음식을 갖다 주고 이제 인류를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는 그 저는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가슴 뜨거운 말씀이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어, 요한과 누구예요? 그 한 친구 누구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 사람은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의식하고 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그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가끔씩 느낄 수 있지만 항상 내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로 가서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맞아야죠. 당신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그때 니고데모가 그 현장을 봤잖아요. 그 현장을 보고 이제 갈람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당신의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니고데모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전에 살렘 가까운 뭐 어디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침례를 주셨을 때 그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 이제 뭐 침례에 대해서 결례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서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전하던 사람이 침례를 주니 다 그리로 가더라.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참 대단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주는 게 더 많다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를 가는 중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거. 예. 그리고 만나 주신 후에 이제 다시 갈릴리를 가서 이제 임금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 주시는 그 스토리를 저는 그냥 이렇게 1장에서 20장까지 제목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 스토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쭉 연결해서 네, 아주 짧게 하셨지만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서 나가신 게 감사하고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제 제목을 가지고 보는 건데요. 일단 제목을 외우고 나면
그 제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함께 쭉 연결시켜서 지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영향을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네, 저는 건강 문제로 자주 요즘에 참여를 잘 못하는데 오늘 이거 하는지 몰랐는데 20장까지 저도 그 갈릴리에서의 위기를 읽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20장까지 하네요. 그 제가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시대소망 이번에 보면서는 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탄생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저는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는 데서부터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시작됐잖아요. 이미 우리가 성인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이랑 부딪히고 제사장들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탄생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리고 투쟁의 시절이나 유월절이나 그리고 뭐 유년 시대 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얘기나 혼인잔치 모든 게 다 십자가와 거절과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죽으러 오셨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삶을 생각하는데 그분은 죽으러 오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매 모든 발자국마다 피의 발자국이고 그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진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니고데모나 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나 그 신하의 아들 보면서 그분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분께 치유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가 더 분명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준비되어 있거나 믿음이 충분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어떻게든 그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 단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 영적인 갈망을, 방향을 끌고 가시고 인내심 있게. 그래서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뭐 화인 여사도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혈병 여인에게 간 것처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구원을 정말 예수님 받기에 너무나 쉬운 것으로 어떻게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는 이번 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온타리오 주에 사는데, 이번 주에 눈이 25cm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막, 아, 봄에 눈이 온다고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캐나다는 원래 추워야지 되고 또 봄이 늦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봄이 조금 일찍 오면 평상시에 추워하는 그 날씨에 춥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눈이 오는 날씨가 당연한 건데 며칠 이렇게 더웠다고 눈이 오면 되게 싫어합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오면서, 저는 이제 생활하기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모습을 보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비춰주기를 원했을까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장에서 20장까지를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1장과 2장과 3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은 목자였고,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저는 목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을 테고, 또 그분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막연히 믿고 있었던 분들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어떤 성경에 관한 믿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천사들이 놓았던 그 계시의 그 정신이 있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온전히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경험들이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공통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런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작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영과 여러 가지 성령의 도우심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언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했고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즈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년시대와 그다음에 유월절에 참여하심과 투쟁의 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청년과 소년과 그다음에 청년과 공생에 나오기 전까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그분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지만 전혀 나사렛 사람처럼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 굉장히 힘든 삶이었고 또 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장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청년 시절 때 투쟁의 시절 때 어떤 형제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제들에게 오해를 사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조용히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들렸고 이 광야의 소리 중에 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도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를 침례를 줄 것임을 보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러한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가 그 침례해 주는 것을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뤄야 한다는 그 사실에 그가 또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야에 외치는 소리와 침례와 시험 이 세 장들은 다 연결돼서 있는 장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 15, 16, 17, 18, 19, 20, 21 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두 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지냈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13장, 14장서부터 21장 또는 22장까지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역에서의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이 사역의 모습은 그 이후로 나오는 가버나움과 갈릴레의 사역과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의 사역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특별히 어, 혼인잔치에서 그다음에 성전에서 그다음에 니고데모에게 그다음에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이러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직접 메시아임을 밝혔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됐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분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1년 정도의 사역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다음 좀 있어서 그가 이제 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 그 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밝혔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장까지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과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두 번의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후로는 베들렘,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는 그분이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전혀 안 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제자를 삼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21장 이후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장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사역이 참으로 어,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것을 첫 번째 주기 위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1년 굉장히 긴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고 그런 예수님의 뒷모습이 또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또 뒷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겠다. 그분의 1년 정도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거절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또 그렇지만 가버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한금기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또 20장 이후로는 아주 재미있게 예수님의 사역을 또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나누기 원하셨다면은 다음 주는 우리 21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41장을 또 읽고 와서 나누지 마시고 21장부터 40장까지 제가 카톡으로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김현수 기자님은 제목을 보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시고,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기도 하셨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빛과 어둠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제 목사님처럼 이것을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나오는 인물들, 또 이런 방향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사실 이제 저도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굉장히
시대 소망은 이제 여러 번 했거든요. 이제 훈련을, 어, 어, 지금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만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함께 나누다 보면 무슨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 느낀 것입니다. 느끼면서 했던 것은, 어, 예, 팬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팬클럽. 예수님 팬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각 정기 모임을 가지고, 이제, 우리 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중심의 팬이니까, 각자 예수님의 어떤, 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야기 나누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진짜 예수님 팬이구나. 예수님, 어, 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구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이야기를 들으니 참으로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인물 중심으로 하셨는데, 사실 시대 소망을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시대 소망은 총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 그 다음에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간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결국 막판까지는 좀 아껴둬야 돼요. 왜냐하면 막판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의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이제 어두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넘기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들이 이런 사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계속 이렇게 넘기다 보면 막판 예수님의 십자가 때쯤 되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결론 지점이 나오죠. 그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나머지 부분을 이제 묵상하고 바라볼 때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좋겠죠. 예수님 중심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초반부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죠. 네. 첫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그 다음에 목자들, 그 다음에 봉헌식에서 시몬과 안나,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별명에서 이제 에서 박사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들을 쭉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친내 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 이야기, 6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다시 침례 요한, 그 다음에, 한 고관의 이야기. 사실 이제 21장은 베데스다의 한 안진뱅의 이야기. 뭐 그 뒤로도 이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같이 바라본다면, 이제 그, 내 상황과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건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이게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다 묵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차례 읽었지만은 이게, 어, 온전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이 시작보다도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기쁨과 구원을 줄까의 중심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내 문제의 해결을 줄까라고 중심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제 정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묵상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게 돼서 참 정말 기뻤고, 사실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 여러 부분들을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한데, 제가 이제 가장 요번에 읽으면서 요번에 정리하면서 많이 본 것은 17장, 18장, 19장, 20장, 이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는 향하여 말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이미 만났죠. 만나고 나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대하시는 방식. 이제 어땠냐면 그래요. 니고데모에게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정확하게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어, 그리고 그게 뭐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침례 요한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여러 차례 만나셨음에도 침례 요한에게 따로 대화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침례 요한의 믿음, 침례 요한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침례 요한이 잘 할 걸 아시기 때문에 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음을 아셨기에 침례 요한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침례 요한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야곱의 우물가에서는 뭐 한없이 다정하세요. 한없이 다정하고 한없이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말을 돌려서 진리까지 가시는.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얘기해서 그를 도와주시는지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장에서는 너무 강력하세요. 그냥 뭐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주 강력하게 너의 지금 믿음 생활을 이렇게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겐 침묵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겐 아주 섬세하게 대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시고, 이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여지는 것,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 이 고관은 어떤 마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상태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침례 요한은,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걸 떠나서 그냥 예수님의 이런 이제 대하는 태도, 말투,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다르게 대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끝났는데 어 이걸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가 한 이런 네 종류의 사람 정도의 태도일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대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스타일, 성격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7장과 9장도 예수님의 이 태도와 성품과 스타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친절하고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서 참 좋은 것 같고, 우리 다음 주에는 21장부터 40장까지 묵상을 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파트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파트도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여러 방향에서 이 장들을 볼 수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제목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아까 지역 중심으로 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사역지 중심으로 쭉쭉쭉쭉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 어, 일단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묶어줄 수 있는 이런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보시고, 가장 자기에게, 어, 그 인상 깊고, 이렇게 묵상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거기에 쏠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 쏠린다 그러면 다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들 중심으로 더 이렇게 생각을, 1차적인 이 흐름이 이렇게 딱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중심으로 1차적인 방향에 쭉 흐름이 생기면 그 위에 이제 다른 흐름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방향들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의 방향들을 다 휘어잡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분야들로 이 중심의 이야기를 쭉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잡고 나면 그 중심 아래 또 다른 흐름과 또 다른 방식의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어떤 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사역과 지역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다음 갔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이런 어떤 가치가 연결된다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요번에 읽으면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스타일과 성품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근데 다 한 번에 잡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적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 중심에서의 한 가지 라인, 한 가지 중심으로 일단 쭉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고, 이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21장부터 40장까지 한번 네, 공유를 해 보시고, 이렇게 다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1장부터 20장 시대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밝히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이 시간을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열렬하게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가 각자 있는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캄보디아 땅에 예수님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가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사의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기쁨을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곳에 어, 모두가 영적으로도 건강이 필요하지만 육적으로도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설혜경, 손예진, 오명식, 조영희 집사님, 어, 주님께서 느껴지진 않지만 주님께서 이분들을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낌으로 어, 마음으로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어, 특히 또 일본에서 가정의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믿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케이치 세이코상과 또 스가 케이코상 또 마치코상 또 쿠니코상 주님 아라이코상 이 분들에게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로 경험이 되어져서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배우고 하였을 때에 쉼을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참된 쉼과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음, 하루를 마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또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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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희 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십시오.